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처음과 끝인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나 격동이 되는 산소망의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죽음 건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 바로 그 산 소망입니다. 그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만족, 행복을 함께 누린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세상 마지막 이 불심판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올 때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으로 나눠 받는 그런 귀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격이 다른, 목적이 다른, 기다림이 다른, 소망이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꼭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상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겠다는 이 약속, 가슴 뛰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날이 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꽉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고, 실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재림과 소망 그리고 상급을 주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 또 주님의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봤던 시대표를 잠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의 삭을 다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널리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한 것 없이 공짜로 이 큰 선물을 받는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 이 복음을 또 계속 전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몸된 교회에 이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그 순간이 되면 이제 구원의 농사는 문을 닫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가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바로 그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걸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끝에 주님은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러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걸 지상재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이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1000년이 지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시 그 몸이 부활돼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처해지는 그런 역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7년 기간, 이 7년 기간에는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세계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 정부를 결성하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666 바코를 표를 받게 해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철권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환란도 이런 환란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물론 불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데 우리 각 사람은 지금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삐딱구두 신고 가방 든 여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각 사람 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게 되는데 한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짓기 위해서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앞에 있던, 함께 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고, 그렇게 들림을 받고 들림 받지 못하는 그런 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들림이, 이걸 휴거라고도 하는데 이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까?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 참여하고,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기다림, 소망의 약속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던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썩어 없어질 제한적인 재성 가득한 이 몸을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에 참여시킨다,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자, 20절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죄의 삶을 받는 순간에 이미 얻었고, 이제 죄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이 몸에 죄가 털끝만큼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몸의 구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전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몸이, 죄에 가득한 이 몸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종종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틀림을 받는데 다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친구, 아무개야, 아무개 형제님, 예,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완전해지는 거 바로 순간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주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누가? 함께 갔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봤다,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네, 엘리야네, 다 알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 너나 하고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 때 좋게 지내야 되겠죠. 여기서 모세는 구원받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예표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올려간 사람의 예표예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들림이 언제 일어날까?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때 그 시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로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과 다른 거잖아요. 성경과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 24시 땡 들림 맞는다 이렇게 그때를 정해놓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무리들이 전에 있었어요. 다미성교회, 다베라교회, 대표 목사 이장님. 근데 그런 일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과 달라요. 1992년 한국 최악의 사건, 다미성교회 휴거 사건, 세상 종말이 오고 있다. 사상 최대의 종교 사건, 완전 사기극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 믿음에 서서 굳세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삶을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본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무리가 아닙니다. 단지 소망을 가지고 그 알지 못하고 지옥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동일한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아주 범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르니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7년 한란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실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이라는 교훈을 받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건져요. 어디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세상 심판에서 건져요. 건지시니까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7년 한란은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구원을 받지 않은 이 이방 사람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과정의 다름 아닙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시면서 그동안에는 제한하고 있다가 제한을 풀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받은 한 왕,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바꾸도 표를 받게 해가지고 어디 있든지 전부 다 감시 감독하면서 철권 통치를 단행하는, 그래서 그 끝에 전부 다 몽땅 지옥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환란 전에 여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리를 건져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장래 노하심,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노하시는 그 순간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럼 구원다는 말은 건져낸다 그런 뜻이죠. 그 심판에서 빼주셔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시험한 바로 그때에 우리를 미리 데려가셔가지고 그걸 면하게 해주시겠다 하신 바로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7년 환난 전이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치하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구약시대니까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취하여가 데려가 언제? 화액 전에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미리 채워 간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7년 환난 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나 때가 가까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년 환난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전도 집회에서 보면 거반 다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쭉 보면 성경에 예언되고 성취되어 가는 이 일들을 쭉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고 말고요. 아침에 구름이 끼면 오늘 비 올라나? 침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해 가지고 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분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표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히브리서 1장, 디모데 후서 3장, 또 요한계시록 여러 내용들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을 많이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가깝구나 하고 징조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에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징조로 예언된 이 내용들, 적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동식물이 멸종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1,900년 전에 계속해서 성경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주님이 마지막 화액 전에 7년 한란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시대의 표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보고 교훈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교훈, 세상 마지막이라는 교훈을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 앙상한 가지채에 있다가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추수 때예요. 이스라엘은 밀농사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늦, 봄, 초, 여름입니다. 농사 짓는 것을 마무리하고 농부가 수확할 때이지 않느냐.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모아서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시대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겁니다. 추수 때에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바로 그것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게 아니죠. 생각지 못한 때에 오셔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미루고 계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사랑 때문에 잠깐 시간의 말미를 주시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줘봐야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다. 딱 결론이 나면 절대 지체하시지 않아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 절대 지체하시지 않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영광의 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한 바로 그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옥에서 건지는 것만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이 끝난다면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창조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또 와서 우리 죄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바로 상급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들림받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그 상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선물, 그 영광, 그 상이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처벌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상을 나누어주는 선물을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너무나 소망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 자료를 또 보면
그림이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그렸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이 상이. 그것도 그 공력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고 그 몸으로 드린 것을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바로 그 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향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또 상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신다는데 그 선악간에 행한다는 것은 뭔가? 그리고 이 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나아가 믿음의 선전들이 그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삶을, 어떤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이 말씀되고 있고, 또 아들로서 받는 심판. 아들이 죄짓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또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의 공과를 따지는 바로 그런 심판이 성경에 말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은 심판이라고 했는데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심판을 대신 받아버렸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심판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가느냐? 믿지 않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로서의 심판. 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의 이름이나 먹칠이나 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나 짓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아들을 바로 세워서 잘 이렇게 양육해 가기 위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아들을 채찍질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니까 막 무서워 떨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맴매하는 바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없는 사람이 이 생에 살면서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받아요. 죽은 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종으로서 받는 심판이 있어요. 종.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종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기쁜 뜻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공과가 정해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거기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붙잡고 심판대의 성격과 상급의 분량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구원한 사람은 모두 다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 상을 나눠주는 심판대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심판대. 더 칭찬을 받고 덜 받고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혀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서 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로 지칭하시면서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과 구원은 받았지만 살짝살짝 세상과 짜가면서 좀 이상하지만 기특같이 산 사람과 천국 들어가서 똑같다면 그건 공평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그 상을 분배해주는, 배분해주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주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써졌잖아요. 선악간에. 그러면 선악이란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악이라는 개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악하고는 그 개념이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선이고, 이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은 또 그것을 또 거스립니다. 그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래서 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근신스럽게 슬프게 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바로 그게 선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기쁘시게, 뭘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몸이 드려진 바로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렇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은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실제 이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냐 안 살았냐, 행했냐 안 했냐, 그걸 보셔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간절하죠. 마음에는 늘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교제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소도 잡아서 바칠 것 같아, 목숨도 내려놓는다고 막 그래 마음은. 그런데 몸으로 행한 거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오늘 모임에 또 오늘 주일 말씀에 수요 말씀에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몸이 몸인지라 사정이 사정인지라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말고 네 형편 이해하고 말고. 그런데 국물은 없다 그러셔요. 국물이 뭐예요? 상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고 여기 못을 딱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으로 책정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상이 계산이 돼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절대 그것에 붙잡힐 이유가 특근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안 했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다시 오실 그때에 그래도 심판대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주실 것들을 계속 예비해 가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개떡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탁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푯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상급의 분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와요. 어떤 질문이냐? 천국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는데, 그렇죠? 완전한 행복이죠. 완전한 만족이죠. 그렇다면 상급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나 천국은 절대평가를 해요. 자, 보세요. 각 사람 개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릇이 크고 적고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크고 적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좋은 비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물통. 큰 물통, 적은 물통, 더 적은 물통, 조그마한 물통. 골고루죠? 그런데 이 물통, 각 물통 입장에서는 물이 가득 찼어요. 만족해! 100% 다 찼어! 각 개인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득 찼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르잖아요. 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통에다가, 한 말짜리 통에다가 가득 담아놓고 이걸 퍼주려고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셔요. 준비해 놨어요, 다. 각 사람 것. 그런데 이걸 이제 퍼줄 때에 어떻게 퍼줘요? 이 준비된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줘요. 준비된 그릇에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까 행함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이것이면 이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더 부어봐야 다 넘쳐버리죠. 딱 그만큼만 부어주셔요. 이렇게 조그만한 500ml짜리 물통 같으면 딱 그만큼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비된 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예비되어야 될 것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스케일답게 그 영광을, 그 상급을. 그러나 각 사람, 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업의 상이 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업의 상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모든 일들,
여기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다. 거기에는 유업의 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유업의 상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유업의 상.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유업, 기업, 하나님의 상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업의 상. 상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에 구원받은 각 사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까 그 상급의 분량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해도 잠시, 잠깐이죠. 그리고 천국과에 비교하면 아주 경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치도 그만큼 별것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지극히 크고요, 지극히. 근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거예요. 무한대. 지극히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중한 것, 지극히 무거운 거예요. 이걸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봤어요. 상,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 기업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이고, 영광의 영원한 것이고, 영광의 무거운 것이에요. 잘 들여다봐봐요. 큰 것, 그러니까 부피가 크단 말이구나. 영원한 것, 길이가 길다는 말이구나. 무거운 것, 무게를 말하는구나. 무게, 부피, 길이. 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부피로 말하면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끝도 갓도 없어요. 영원한 거잖아요, 길이. 그리고 그 가치, 무게라는 것은 여기서 가치로 따져야 되겠죠. 그 가치로 따지면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을 어떻게 일상 가벼운 것하고 바꿔버릴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표대 삼아서 이 세상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입니까?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이 상을 바라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 좋은 환경, 여건 다 주어져 있었지만은 그걸 멀리하고 오히려 그 상 받기 위한 그쪽으로 자기 몸을 들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주자인 바울 사도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을 바짝 따르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정말 육신적으로 봐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 만큼 그런 바울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로마 감옥에서 지나간 거 나는 돌아도 안 볼란다. 이미 주님이 그건 상으로 예배해 놨으니까 남은 상 아직 내가 다 채우지 못한 바로 그 상 나는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겠다 하는 바로 그 다짐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까 물통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통이죠. 그것을 표대 삼아서 바라보고 다름질하겠다는 바울 사도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대 말씀이 이 14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대 말씀을 이 말씀으로 붙잡았느냐? 오늘 전체 말씀에서 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상을 바라보고 한 해 제대로 다름질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사도가 그러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앞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자 그 말이에요. 무조건 뛰면 안 되겠죠. 뭐 하도록?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런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상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잠깐 빠른 속도로 살펴보면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는 바로 그 자체가 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고난, 힘든 거,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참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뭐다? 상이다. 상, 생명의 상.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딱 주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겠다는 바로 그 절제, 그 자체가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종을 얻으리라. 목자, 양무리를 치는 목자잖아요. 목자장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사만 목자 아닙니다. 우리 다 직분 받았잖아요. 목자예요. 목자. 왜? 서로 양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잘 성장해가지고 주님께 또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것들, 교회가 잘 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상이에요. 상.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잘 양육돼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일에 드려진, 몸으로 드려진, 내 물질로 드려진, 내 수고로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상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올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유서처럼 써놓은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놨다. 나는 이걸 바라보고 다름질해왔다. 근데 이 상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 상급을 예비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우선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여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류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유업, 상급.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위의 것을 찾는, 보물을 천국에 쌓는,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상급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오직 이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걸려 있다.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갖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천국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